사 드보라를 통해서 40년간 평화를 유지하고 이제 기쁨의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미디안의 압제와 고통이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립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에 임하던 그런 독립 일꾼들과 마찬가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들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또 그들의 소명이 자신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성하게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 큰 차이죠.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견주어서 또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고 1919년도 3월 1일 날 3.1절 민주 어떻게 보면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일본의 제국주의를 대항해서 무력이 아닌 평화의 시위와 독립운동이 바로 3.1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날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독립을 외쳤고 만세 운동을 펼친 것이 계기가 되어서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긴 압제의 기간을 통해서 한 세대가 완전히 전멸되어지는, 그래야 문화에 대한 인식과 민족성까지도 말살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제의 정책을 통해서 한 세대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도부터 45년도, 즉 한 35년의 이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인데 이 한 세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의 잔재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동 양식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통해서 40년간 평화를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평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평화였습니다. 한 세대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을 통한 전쟁의 승리를 맛본 이 이스라엘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더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 미디안을 통한 이 압제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단 세상으로 돌아갔고 미디안의 삶의 그 삶 속으로, 이방인들의 삶 속으로 젖어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은 다시 심판의 칼날을 미디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의 이 압제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을 잊은, 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까지 비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요. 그리고 이 부르신 가운데 오늘 귀한 사명을 맡기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표징을 원하는 세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이 기드온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의심을 가득 품고 점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호와 사자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를 여호와의 사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문 성경에 보면 작은 소문자로 로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는 대문자로 L자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이라 할 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주인님,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인 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얻었으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늘 감동의 삶을 살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에서 지쳐서 낭망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때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열광의 세대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또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처럼 늘 전쟁과 같은 삶을 임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죄와 가까워져 있고 죄를 바라보면서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외치지 못하고 오늘 기드온의 이 말씀처럼 주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만 가둬버리는 그 틀에 갇혀진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MZ세대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세대라고 하는 이것이 합성어가 되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들이 1981년도 태생부터 그리고 2006년도까지의 태생의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 문화에서 이 MZ세대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요요주의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들이 특별히 말하는 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이걸요라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어떤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이걸요라고 하는 겁니다. 지시받은 업무의 정확한 내용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네, 그 일을 제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왜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왜 제가 합니까? 그 업무를 왜 제가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요요라고 하는 주의보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도 이런 세대의 똑같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하나님 맡겨준 이 사명을 왜 제가요?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인 왜 제가요? 그리고 또 오늘 우상을 헐고 또 찍어내버리고 이 일을 제가요? 라고 하는 그리고 또 왜요? 이걸요? 제가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고 이것을 왜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도 그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한 세대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말고 그럼 딴 사람을 내가 택할게 너보다도 더 건장하고 더 왕성한 지파를 선택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하고 이적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작은 자였던 그를 큰 자라고 외치시고 큰 용사여라고 외치시고 그를 끝까지 부르셨던 가운데 사명을 맡기시고 이를 끝까지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MZ세대의 속성이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전도를 할 때 제가요? 이걸요? 왜요? 주에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우리의 습성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감성대로 이 시대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던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세대를 통해서 기드온을 붙드시고 또 이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표징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어 주심을 통해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기드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전쟁에 이끌어가며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우리가 크게 만드시는,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이지만 또 작은 자이지만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고 계십니다. 이 연약한 세대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신 가운데 주의 일을 힘써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작은 자이고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주의 일을 맡겨준 그것대로 은혜대로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어떤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대답이 일어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잠시 머물러 주세요. 또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은 머무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단순히 사람으로 보였던 그 주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여호와로 보여지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는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20절에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무교병과 이 국을 바위에서 불을 내어서 살라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기드온은 22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22절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인간으로서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된 인간이었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즉 오늘날 이 땅에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듯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또 현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두려움에 가득 차고 죽음에 떨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모세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신을 벗으라고 그 불꽃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주저함을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그리고 지팡이로 이적을 나타냈을 때, 뱀으로 변화됐을 때, 이 모든 표징과 이적을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이 또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땅과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속해 있고,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지쳐서 낭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하는 이러한 세대가 되었는 줄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거룩한 이 몸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타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기까지 늘 날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분별되어지는 가장 특별한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욕심이 가득하면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남의 순간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 섰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부르심은 이 평안을 통해서 주의 일을 다시금 맡겨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요? 왜요? 제가요라고 하는 그러한 이 MZ세대 같은 대답이 아니라 기도원과 같이 처음에는 의심 많고 연약하고 자기를 보는 눈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리는 기도원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25절 보시면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죄로 완악해져 있는 이스라엘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가진 우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명령이에요. 가장 큰 첫 번째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진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름처럼 찍어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찍어내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정말 내 아버지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가득히 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또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는 망설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물어볼 겁니다. 언제 또 그것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습성이에요. 아버지가 섬기고 동네 사람들이 섬기고 백성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반역적인 행위를 해야 될 일을 기드온이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종 10명을 데려갑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 10명을 데려가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낮에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언제 행해요? 밤에 행하니라.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와 표징을 바라보고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밤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두려운 사명입니까? 전도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밤에 행해야 될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세대 속에서 세우심은 그 일을 부끄러움 없이 일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부끄럽게 전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모습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세대와 오늘날의 세대가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날의 성도와 기드온의 모습과 어떤 것이 다른가요? 거의 흡사해요.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맡겨진 사명, 그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시고 남들의 이목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일에 즉각적인 응답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둘째 수소를 드리고 그 제단을 파괴하고 또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내버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돌아와서 봤을 때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보시면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랬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그것을 캐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에도 이 33인 속에서도 친일파가 나타났듯이 3인의 친일파가 드러나지듯이 어찌 보면 포장되어진 그 가운데 속에도 캐어내고 드러내면 결국 나타내어질 이러한 인간의 속성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고 캐어서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이 밀고를 하는 거예요. 아마 데려갔던 1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 밤에, 어두운 밤에 그 행했던 일을 아는 사람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캐내고 캐내서 그 중에 한 명이 말씀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러한 세대의 영적 어둠이 얼마나 만연하고 그 죄악됨이 얼마나 당연시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찍어내고 우상을 파괴한 이 기드온에게 환호하고 열광을 나타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기드온, 독립투사된 그 기드온을 오히려 잡아 죽이고자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드온을 그를
죽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완악한 세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붙어서, 세상에 붙어서 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계획되어진 그 기쁨의 은혜의 산물보다 세상이 주는 산물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보물에 취해서 그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지는 우상의 선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끌어내길 원해요. 근데 그 아버지도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내어줄 줄 알았지만 아버지가 앞에서 변론하고 막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상을 가득히 섬기던 그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핍박할 것 같은 아버지가 이제는 나를 변론해주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은혜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히 정말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부모님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입견마저도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복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 역사 가운데 가족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신인데 자기 몸을 파괴했으면 그 신이 직접 싸울 것 아니냐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룹바알이라 불렀다. 그것은 바로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룹바알과 마찬가지 이름인 여룹베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기드온이 얻게 돼요. 베셋은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수치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기드온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의 변화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형용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맡겨준 이 사명을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요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어도 평화를 외치실 것이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목마름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기드온과 같은 용맹함을 또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